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참 5월은 많이 바쁘죠. 이번 5월 5일에는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했다는 그런 그래도 갈 곳은 다 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참 저희 세대가 이제 이 베이붐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62년생이니까 58년서부터 64, 5년까지 요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제일 많았던 그런 시절이고 지금 이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일선을 이제 물러나는 그런 시기인데 저희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아야 놓고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됐는데 주변에서 할아버지가 잘 없어요. 뭐 다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30만이 채 안 되죠.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나요? 28만이던가요? 20 몇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큰일이다 하고 지금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가정의 달 하면 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또 새로 정립을 해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개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깨어졌고 또 흩어져 버렸고 심지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족관이죠.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 당시의 가족들도 보면 전부 대가족 제도죠. 한 집에 다 살았죠.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가 분가하기 전까지는 이 장남은 이제 무조건 같이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다 한 집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농경 사회 아니면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야만 됐고 또 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대가족 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 가족의 개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효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우리가 인정은 하기 싫지만, 예, 인정은 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MG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특징은 나만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는 덜 똑똑한 그런 이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라도 또 밑에라도 이 부모의 권위가 거의 서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라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경제력도 그렇고 또 지식력도 그렇고, 할아버지 하면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고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분이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할아버지나 부모 세대는 나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구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뭐 핵가족도 아니죠. 핵가족이라는 그 말은 이제 부모와 부부와 그리고 예를 들면 자녀 둘 정도로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홀가족이죠. 혼자 사는 세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1인 가구를 위한 모든 이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혹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다시 여기에 다시 헤쳐 모이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안 모입니다. 어버이날이니 무슨 날이니 날을 많이 정해놓아도 그저 형식적이고, 또 요즘은 거의 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안 보고 온라인으로 다 왔다 갔다 해버리죠. 먹고 따라가니 뭐니 전부 그냥 배달이 다 옵니다. 그냥 들어와놓고. 그리고 이 화면 안으로 축하 메시지도 다 들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어디까지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거리 아닌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반려라는 그런 단어에 거기에 이제 동물도 집어넣고 혹은 식물도 집어넣어서 평생 같이 가자 뭐 이런, 그러니 이 가족,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혹은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그런 존재로 이름을 그렇게 반려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유모차 태우고 다니고, 그죠? 심지어 업고 다니고 드라이브 갈 때도 앞자리에 태워가지고 창문 열고 걔네들이 막 이렇게 보고 그냥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강단에서는 쓰기 조금 불편한 그런 말인데, 사람 새끼는 안 낳고 개새끼만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 반려, 이 동물 수보다도 우리 지금 아마 자녀들의 수가 훨씬 더 적은 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 더 해보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까?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1.8명 정도 됩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0.8인가요? 왜 프랑스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느냐 봤더니 혼외 자식이 65%래요. 그 사람 혼외 자식이 뭐예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법적으로 등록이 다 되고 무슨 제도가 있어서 등록만 하면 모든 혜택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회적인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도 통념이 계속 바뀌니까 과거에 있었던 법과 지금의 법이 완전히 뒤바뀌고 가족의 관계도 전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우지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는데 이 가족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이에서 낳는 아이들이 절반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사회로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혹은 뭐 앞서간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혼외라는 그런 혼외 자식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스스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창피해 한다거나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를 낳고 이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이 정립을 이제 빨리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려, 평생 같이 갈 그런 동반자, 가족. 자,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 개념들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아주 신선한 혹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가족이 뭐냐? 우리는 이제 보통 가족하면 혈연적으로 묶여져 있는 혈연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혈연을 혹은 우리가 전통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가족관을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 그때가 뭔가? 그 앞쪽을 우리가 보시면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더니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이제 경청하고 듣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예수라는 양반이 귀신에 들려서 즉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제 접신이 돼서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니 이런 이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가족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집에다가 소위 말하면 앉혀 놓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가 아마 자녀들을 대동해서 왔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안 좋으니 혹 이러다가 내 아들이 큰 코 다치면 어떡하냐? 큰일 당하면 어떡하냐? 이제 당국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니 이제는 좀 조용히 있으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때라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그 밑에 보면 동생들이 와서 저 밑에 보니까 이제 자매도 왔다, 누이들도 왔다 그랬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문 밖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에 어머니와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냐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즉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즉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저 바깥에서 부모님이 와서 혹은 형제들이 와서 이제 부르러 온 거죠. 부르러 온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히 아마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온 것 같아요. 못 들어서 밖에서 그냥 부르신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33절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같이 아까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어머니와부터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게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가족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보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적인 관계고 영적인 관계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그렇게 자주 뵙지 못하는 부모, 형제, 혈연적인 관계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라 해서 늘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그들이 너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왜?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을 행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서 만나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는 거죠. 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진 곳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이야기한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분은 그 영광을 함께 나눌 많은 자녀들을 원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두 개만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뜨겁게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늘 보는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즉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인 자가 된 것을 원하는,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식구다, 뭐 대림동 식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공식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함께 모이는 자들을 가지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차이가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가려면, 소위 말하면 법을 지켜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런 약속이죠. 약속을 하려면 이런 이제 세례를 통하고 또 임직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의 기능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관계적인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이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뜻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을 때 특히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는 그런 의논도 오고 가는 그 상황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러 온 거죠. 뭐 좀 모시러 왔다면 조금 좋은 편이고 좀 더 거치게 표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말리려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관을 여기서 툭 던져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마가는 배경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신체적인 위협,
걱정, 근심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툭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뜬금없이 그렇게 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둘러앉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되었고 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현현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더 큰 근원적인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임을 알고 나아간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냐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혈연적인 그 부모 형제에 관한 그런 관심과 사랑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